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서달 동지달? 섣달? 동지섣달 초하루이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 4월 초파일 날 눈빈이 동산에서 세상에 오셨다가 29세 되던 2월 8일 날 설산을 향해서 출가를 하셨고 35세가 되시던 해에 가야, 지금의 부다가야 보리수화에서 성불,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시다가 80에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시다. 이게 부처님의 우리처럼 세상을 살아오셨던 한 생애를 표현한 거죠. 물론 부처님의 인생을 8폭의 그림으로 나누어서 말하자 하면 도돌내위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8폭의 그림처럼 부처님의 생애를 큰 틀로 나누어서 비추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선원에서는 7박 8일 일명 168시간 정도를, 우리 어렸을 때는 이시죽반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죽을 먹고 점심에는 밥을 먹고, 그리고 7박 8일 동안 용맹정진한다고 선방에 스님들이랑 같이 정진을 할 때 정신없죠? 정신없어. 그러다가 뒤로 뻥뻥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중에 장군직비를 들고 1시간씩 교대하면서 찰중하는 스님이 내 앞에 와서 떡 버티고 서 있으면 넘어지는 소리는 들었는데 내가 넘어진 건 모르는 거지. 그러면 어깨 쪽지를 내주어서 3대씩 경책을 맞은 다음에, 그리고도 속은 어쨌든 간에 겉으로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가 넘어진 허물은 생각 않고 왜 꼭 넘어지는 소리만 들리면 내 앞에 와서 서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도 있을 거예요. 정우 스님은 안 그러겠지만. 지금 정진에 들어갔죠. 삼동 결제에 들어간 스님들은 대다수의 선원에서 지금 7박 8일. 하지만 도시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주지 스님 말을 들어보니까 7박 8일 동안 하고 그 중에 하루를 택해가지고 철야정진도 한다는 말을 듣고, 구룡사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저는 그 말 많던, 지금도 데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강정마을
강정말이 왜 강정을 만들어서 강정말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데모하대. 지금 부대 이전하고 있는데 데모하고 있어. 그런데 그 제주도의 해군 기지는 국가의 안위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군사 기지이기 때문에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어제 우리 그 해군 기지 안에 있는 법당, 영해법당입니다. 거기 약천 사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훗날 제주도 가시면 꼭 올레길을 걸으면서 법당 참배하시기 바랍니다. 법당을 국가에서 잘 국방부에서 지어서 어제 이제 낙성 법회를 한다고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제주도를 방문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하루쯤은 제주도를 보자 싶어서 미리 갔는데, 어제 갔다 어제 온 게 아니고 미리 갔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절에서 꽃공양 올리는 팀들이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리게 한 것은 화해단지가 너무 어렵고 힘든다는 말을 뉴스로 보고 구룡사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꽤 오래됐네요. 그래서 꽃공양 팀들은 늘상 부처님 전에 꽃도 올리고 불자들이 한 송이 꽃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연이 그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이번 제주도 가서 보니까 귤이 땅바닥에 널려 있대. 폭락해가지고 아예 딸 생각도 않고 팔리지도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게 그냥 너부러져 있는데,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귤 하나씩만 먹어줘도 5천만 개다. 우리 부처님과 인연 있는 불자들께서는 제주도의 농가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오늘 가서 구멍가게나 마트에 가서 귤들 사가지고 가서 귤이 좋대요. 비타민도 많대요. 꼭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하고 오늘 BBS에서 촬영 온 걸 보니까 IP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건데, 우리 전 국민이 배추값이 폭락할 땐 배추 한 포기씩이라도 사다가 겉절이라도 해서 소비해주는 국민이 되고, 한 1억 명만 같이 살면 통일이 되어가지고 남북이 한 1억 명 정도만 되면 자체 소비되는 것 같고도 모두 1억 명이 잘 살 수 있답니다. 서로 협조하면. 근데 5천만 명은 좀 수가 부족한 모양이죠. 젊은 세대들이여 정신 바짝 차려라. 새선 있어야 돼. 집에 새선. 애들이 새선 있어야 돼. 저 외면하는 것 봐라. 젊은 세대기 외면하네. 나보고 속도 모르고 벨소리 나간다 그런 말인가? 아니요. 사람 인자 셋이면 무리중자입니다. 나무 목자 하나면 나무고, 둘이면 숲, 셋이면 뻑뻑할 삼자야. 그러면 서로, 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 나무가 곱게 자라는 나무는 잘 없어. 원시림에 가서 보면 그 많은 나무들이 곱게 자라는 것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 반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론 방송에서는 계도해줘야 하고, 그런 방송이나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우리들은 거기에 동참을 해서 파가 풍년이다,
폭락한다 하면 파김치 잡아먹는겨? 아셨습니까? 꼭 그랬으면 합니다. 또 지금 남북 문제가 그러면 핵 실험 때문에 어수선해 갖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가짐을 더 다잡아서 살아야 하지만, 모 신문사에서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 기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매달 내면 더 좋고, 평생 내면 더 좋고, 통일 될 때까지 내놓으면 더 좋고. 그러나 단 한 번씩이라도 밑에 사무실에서 그 동참 받도록 할 거니까 이름 쓰고 얼마, 그래서 그걸 모아서 통일이 되면, 독일 예를 봐서라도 통일이 되면 대단히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 투여해야 할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연말이 되면 광화문 그 거리에 온도계가 측정되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 온도계가 있는데, 또 ARS를 통해서도 동참을 합니다. 또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동참을 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 비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온정의 그런 보시를 해주면 그게 5,000억입니다. 10,000명이 10,000원씩 모으면 1억입니다. 오늘 BBS에서 이따 이 법표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간을 가지도록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보니까 만공회라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제안을 해서 만공회보다는 만공덕회가 좋겠다. 복덕과 지혜가 합해지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10,000명이 매달 10,000원씩만 동참해줘도 방송국 제작비에 1억이 투여되는 거죠. 종교 방송이기 때문에 난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얹혀 살고 있는 셋집살이에서 우리가 이제 작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방송국이 사옥을 짓는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것을 전 불교 방송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기도 합니다. 백제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수입은 뻔한데 내라는 데는 많고 힘들지요? 힘들지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가 봐. 그러나 항상 초심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지나간 과거, 지금보다 더 잘 살던 가족들도 우리들 주변에 있어. 만석지기, 천석지기 해가지고 농경사회에서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던 가족들도 있지만, 과거에 50년대는 기억이 없고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살아온 우리들이 비추어 볼 때는 우린 거부장자야. 지금도 계산이 잘 안 나오거든요. 아파트 팔아가지고 고향으로 가세요. 아파트 집 한 채 있거들랑 그거 달랑 가지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거 딱 팔아갖고 귀향하세요. 그러면 시골 가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을걸?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는 싫다고? 그러면 아니, 보살님만 늙은 게 아니라 우리 다 늙을 건데 뭘 그리 싸. 오늘 내가 계단을 걸어오는데
어느 불자가 저보고 그래, 스님 다리 안 좋으세요? 벌써 다리 안 좋아지는 그 경험이 20년 전에 오대산 보궁을 그 불자들하고 기도하러 갔다가 내려올 때 목격한 건데, 제가 20대도 오대산에서 살았거든요. 탄어 큰스님 모시고 화음악도 했지만 너무 좋아서 동관음악, 오대산이라는 게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에서 오대 아니야? 동관음암, 남지장암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혼자서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산저산 헤매고 다닐 때 질러댕기던 품새하고 20년 전에 벌써 느끼기를 내가 돌아가고 있더라고. 돌아가고 옛날에 질러갔던 그 길을 벌써 20년 전에 조금 돌아도, 산길을 돌아도 도는 그 길에 질러가는 내리막길보다 낫다는 생각을 벌써 20년 전에 했어.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조금 안 걸었겠어. 안 걸었어도 마찬가지야. 하도 절을 많이 해가지고 정우 스님도 절박사이 절박사. 처음에 구룡사에서 천막법당에서부터 부처님 전에 한 삽 한 삽 삽질하듯이 절하면서 신심을 키웠고 원력을 세웠고, 진지한 삶의 현장에서 어울림을 통해서 이곳저곳에 사찰도 세울 수 있었고,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포크레인으로 뜬 게 아니고 부르조자로 미는 게 아니고, 그 덕분에 나는 늘 말하지만 짐 짊어진 짐이 없어. 짐을 짊어졌다면 평상심으로 절에 오시는 여러분들 전체를 내가 등에다가 짊어질 수는 있지만 한 개인을 뽑아서 짊어진 짐은 없어. 그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있는 이가 상상외로 갔다가 안 껴놓으면 그 짐을 평생 짊어져야 된다? 뭔 말인가 모르네. 상속도 살아생전에 너무 많이 받아놓으면 그 어른들한테 계속 또 계약 조건에 제대로 이행 안 한다고 도로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저 자식이 저 재산 도로 갖다 드렸더만. 그런데도 못 알아듣네. 사람은 상의 상관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저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열애사에 나는 개인적으로 짊어진 짐이 없다니까. 그래도 다리가 퍽퍽해. 그러니까 한 불자가 뒤따라오다가 스님 무릎이 안 좋으세요. 아, 걷는 것이 조금 둔하면 무릎이 안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노병사의 과정 속에서 누구나 다 겪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내가 지팡이를 짚고 있지 않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가는 이가 누군가가 걱정할 것들랑 나는 아직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다. 아셨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가 누가 묻거들랑 나는 바깥 출입을 하고 있다. 지금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신 가족들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그러나 휠체어 탔다는 얘기는 손이라도 성하다 소리 아니요? 전동차를 탈 수 있는 조작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사제론에 보면 중생들이 사막도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가를 알게 되면 자연히 악한 일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가르침이 있어. 중생들이 악도에서 받는 고통. 어떤 이는 이런 얘기하면 지옥 가봤냐? 가봤어? 가봤냐고 물어. 그러면 바닷물이 짜 달아? 써 시어? 그거 모르느니, 바닷물 맛을 모르느니 손 들어봐. 알려줄게. 손 들어보세요. 바닷물이 짰어. 짜다. 또 바닷물이 싱거워. 짜다. 바닷물이 달어. 짜다. 얼마나 먹어봤길래 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얼마나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찍어 먹어보고 짜다고 그러는데, 바닷물에서 물 한 모금 먹어보면 짜다는 말 갖고는 답변이 안 나와. 썩. 그 바다에서 놀다가 파도에 잘못 휩쓸렸고 하고 한번 숨과 들이킴과 동시에 물을 먹어본 것이 없으면 머리카락에 묻어있는 짠 바닷물을 혀끝에다가 대본 정도에 지나지 않고도 바닷물이 짜다고 단언하는데, 왜 악도에서 받는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지만 그곳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세상인가를 알게 되면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꺼려.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악도도 그렇고, 오늘 제가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는 대중들을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말하고 은근히 권하며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였다는 거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내게 하였으며, 안욕따라 삼보리심을 내게 하였으며. 오늘 합창단에서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는 크다는 거예요. 광대무변수. 바라밀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을 말하는 거죠. 마하반야, 큰 지혜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노래를 했는데, 그것도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깨닫고자 하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마하반야 바라밀을 닦을 수가 없어. 반야심경의 삼세자불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께서 마하반야 바라밀을 의지함으로 최상의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았다는 말을 우리는 스스럼 없이 믿고 의지하고 행해야 될 것이다. 과거에 심은 선근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선근. 오늘 부처님께 사자우 보살이 이렇게 묻습니다. 반야심경에 관자재 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오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가르침을 듣고는 세존이시여, 중생들의 오hum이 공에서 있지 않다면, 공의 오운이 색수상 행식이 공에서 있지 않다면 누가 그 가르침을 믿고 도를 닦으오리까? 공했는데, 우리 천수경에도 죄무자성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이 죄와
공했으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가 된다고 하는 말처럼 오온이 공했다고 하면, 공해서 없다고 하면, 근데 현상은 있잖아요. 현상계에서 보면 있어. 색수상 행식이 있어.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지어 나가면서 아르마리를 지니는 것이 색수상 행식인데, 그것이 없다면 누가 그 가르침을 믿고 도를 닦고 오리까? 이런 거 아니요. 저번 본문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개정의 사막을 닦으면 계율, 규범, 법대로 살면 몸이 편안해지고 몸이 고요해진다. 또 선정삼매를 닦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또 지혜를 닦으면, 반야지혜를 닦으면 의심을 깨트린다. 지혜가 없어서 의심하고, 지혜가 없어서 판단 안 쓰고, 지혜가 없어서 엉터리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혜가 있다면 변별력이 생겨서 정확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이 잘 안 쓰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서 지혜가 증장해서 교만심이 생기면 사람들이 따르는 무리들도 많고, 좋아하는 이들도 많고, 존경하는 이들도 많고, 막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에 기부스가 들어간다가 돼. 뻣뻣해진대요. 저는 참 목이 부드럽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이 몸이 부드러워요. 근데 어떤 이들은 막 신경을 날카롭게 써가지고 여기가 막 바늘도 안 들어갈 만큼 뻣뻣한 이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잘 나갈 때 자기를 살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혜가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심에 확 가득 차일 수가 있어. 그때 부처님이 지혜 닦는 걸 내려놔라. 그리고 내관사유법인 선정삼매를 닦아라. 선정삼매를 닦는데 판단이 안 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거든. 그럼 그건 내려놔라. 그러면 언제 버리는 공부를 하오리까? 지혜가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선정에 들면서도 지혜가 증장되면서도 선근이 있어도 조화로울 때 그때부터는 내려놓는 공부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아주 부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셔서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첫 숟가락에 배불러? 지금 이런 불들은 요즘은 LED인가 해가지고 전기세도 덜 들고 밝음도 하고 또 전구담아도 오래 가고, 응? 그런데 옛날 형광등도 긴 거 수명이 다 될 때는 깜박 했었는데, 한 번 깜박했다가 다시 켜지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 상식으로 들은 얘기인데 15분치 전력이 소모된대요. 이게 전구 조금 며칠 더 쓰려다가 전기값이 더 나오는 거지. 그때는 얼른 갈아야 돼요. 아셨습니까? 근데 그걸로, 아니 호롱불로 봅시다. 호롱불도 미립자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기름과 불과 심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촉수가 톡톡톡톡톡톡. 또 우리 어렸을 적에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 두 눈을 감고 하늘을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오늘 참 구룡사에서는 나하고 30년 구룡사에서 함께 사셨던 수인 스님, 구룡사 주지 스님이 갑자기 인도를 들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스님, 이번 달에 구룡사 법문 초하루 날 해주시지요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고 했을까?
안 돼! 열애사 가야 이랬을까? 초하룻 날 불자들하고 열애사에서 벌써 몇 달 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하는데 30년 함께 살았던 수인 스님께, 겸손한 그 스님께 법문을 한번 청하면 좋겠다. 팍떡 30년 동안 공식적으로 법당에서 법문하지 않았지만은 그 스님께 법문을 한번 청하면 참 좋겠다는 게 순간적으로 탁 불이 켜지듯이 났어. 그 스님께 박수 한번 쳐드려요. 지금 나하고 똑같이 앉아서 지금 법문하고 계실 거라고. 그게 이제 지혜거든요. 그걸 뭐 세속적으로는 뭐 순발력이라고든가 아니요. 평소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스님이시기 때문에 스님께 법문을 청해야지 하는데 그 스님보다 앞에도 법문을 탁탁 소화해내는 스님들이 여러 분 계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다음에 열애사 초하룻 법문 한번 청해야 되겠다. 주신 한번 청하세요. 아무도 함께 살아주지 아니하던 그 시절 30년 전에 그 스님은 지나가는 길손이 되어서 돌아가신 오란오 스님이 걱정하니까 아이고 정우는 어찌 사는가 모르겠다 하는 그 말씀 하나를 따라서 와갖고 30년을 나랑 구룡사에서 함께 사신 스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첫 손가락에 배 안 부르지만 한 스푼 한 스푼 먹다 보면 배부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기불도 호롱불도 그게 요즘 과학적인 부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게 막 꺼졌다 켜졌다 막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진 걸로 보듯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앞이 안 보이지만 이것을 사진도 빛의 속도를 60 이하로 내렸을 때 후레쉬가 먹습니다. 125에다가 맞춰놓고 후레쉬를 터뜨리면 반절만 후레쉬가 먹힙니다. 빛이 반절만 카메라에 들어옵니다. 그거 다 아시는 상식이죠. 우리가 텔레비전 그 광속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게 현실처럼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정지된 화면이나 아니면 위성방송을 저게 기계가 고르지 못했을 적에 멈춰 있거나 하면은 멈춘 그림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시각을 그대로 움직임을 물체를 보게 한다는 것은 화면을 끊임없이 제공해줘 갖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오혼이 공하다고 하니까 오혼이 공하다면 따로 누가 그것을 믿고 도를 닦아오리까 하였을 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등불이 비록 잠깐 일어났다 멸했다 하는 것처럼 깜빡 촛불도 자세히 보면 깜빡 이런다니까. 앞에 것은 불이 심지에 붙어서 열량을 소모하면서 위에 먼저 붙었던 불은 꺼지고 그 다음 초하고 융섭해가지고 거기서 빛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광명이 있어서 어두움을 깨트린다. 생각하는 마음 등의 여러 가지 법도 그와 같느니라. 중생에 먹는 것이 비록 잠깐 한 스푼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굶주린 이로 하여금 배가 부르게 하며 좋은 약도 하루에 약 몇 번 먹어?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도 있고 6시간 간격으로 먹는 약도 있고 다양한 약 처방대로 약을 먹죠.
하지만 좋은 약은 그 한 번 잠깐 먹지만은 능히 병을 다스리며, 이해가 되세요? 해와 달의 광명도 요즘 그 광 렌즈 가지고 보면은 거기서 막 가스층에서 막 폭발하고 막 이러는데 지구까지 전달, 빛의 속도로 태양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8분 거리 정도 되더라고요. 8분 거리. 빛의 속도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이는 걸로 했을 때의 거리 측량법입니다. 그러듯이 초목들로 하여금 자라게 해. 초목만 자라나요? 뭐 어떤 일은 햇빛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그을리고 무슨 피부 질환이 생기고 뭐 이런 등등 얘기하지만, 햇빛도 일정 부분을 쬐면 비타민 D를 얻는다네. 그것만 얻겠어요? 태양에 참 그 묘한 그런 얘기를 벌써 2500년 전에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불자들아, 마치 씨앗을 보고 네가 싹을 내라고 땅이 가르치지 않지만 법의 성품인 연고로 싹이 스스로 나는 것. 또 꽃도 내가 열매를 맺으라 말하지 않지만 그 꽃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이치, 수행정진하는 이치를 부처님께서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의 범주 안에서 얘기하고자 한 것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그 가르침을 듣고는, 그렇다면 뭐 도탁할 건 뭐 있나? 절에 갈 건 뭐 있나?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요. 그렇지 않는가요? 그런데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지만 한 스푼 한 스푼 음식을 먹다 보면 배가 부르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천리길도 도착하듯이, 불꽃도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러면서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불이 광명을 드러내는 것처럼, 땅이 너 촉수 띄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우물 띄우고, 꽃을 피우면 꽃이 너 열매 맺어라 하지 않지만은 열매를 맺듯이, 또 그런 말도 하셨어. 새끼소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동물의 세계 보면은 들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네발 달린 동물들 가운데 심 있는 놈은 굴을 파고 있든지 심 있는 놈은 어미가 지키지만, 여기서 심이란 사자나 호랭이나 뭐 이런 것들, 들깨는 집단화되어 있고, 또 저기 뭐지? 그놈, 그래요. 하이에나. 그런 놈도 집단화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제 저녁이든가 공중파 방송에서 그 표범이 양을 잡기 위해서 팔을 띄는데 소리 안 나도록, 아이고 사람이 우리 경계로 볼 때는 아이고 지가 있는 이제 동물 지가 뭐 한다고 저렇게 한 발 한 발 뛸까 하지만, 다른 동물로 하여금 그 동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발소리나 흔들림 소리 같은 것을 안 들리게 하듯이, 또 바람 부는 쪽에 몸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바람 부는 반대쪽에 몸을 숨기고 있어서 그 고유한 냄새를 다른 약한 동물들이 맡지 않도록 하듯이, 식물도 생각한다는데 하물며 동물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인간들은 자기 분상이다, 설마 니까지 것들이 뭘,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매도하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 애들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더 세상이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도 충분히 생각했던 생각들을 지금 아이들한테는 니까짓 게 이렇게 몰라고 하는 일들은 크게 어른들의 허물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러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문수보살은 그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내었고 그대는 선지식을 가까이 해서 보살의 행을 물으며 보살도 실천을 하고자 한다. 그대는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며 공양함은 물론 온갖 지혜를 구족하는 인연을 맺었다. 이렇게 이제 선제 동자가 53 선지식을 찾고자 구법행을 떠나고자 할 때 이렇게 칭찬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 일에는 고달픈 생각을 하지 마. 제가 어저께 제주도에서 그저께 어렸을 때 10대 때 통도사에서 함께 공부 동문수학했던 스님을 만났어. 노래 부르는 스님인데 가수 스님이요. 가수 스님. 그리고 절 자체도 음성 공양을 거기다 표기를 해놓을 만큼 바닷가 서귀포에 살고 계시던데, 지난 시간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어렸을 때 출가 얘기가 나왔어. 그 스님은 백양사 밑에 동네에 사는 스님이어서 가난한 그 시절에 자연스럽게 절에 오게 되었다. 정우 스님은 문수보살의 부촉을 받아서 선제동자가 이곳저곳 스승을 참방하듯이 정우 스님은 통도사에 68년도에 통도사 가기 전에 이미 한 3년 정도 이곳저곳 절에, 작은 절에서 살았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스님이 통도사에 어느 스님을 찾아가면 잘 지도해 줄 거라는 말을 듣고 통도사로 갔는데 여비까지 주셨어. 여비까지. 어저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출가한다고 왔는데 가는 택시 타고 왔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 아이는 집이 남원인데, 전라북도 남원, 춘향이 살던 남원에서 왔는데 고속버스 타고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를 타고 구룡사 가자고 했는데 운전기사가 그 옆에 능인선을 해다 내려줬어. 휴대폰도 갖고 왔더라고. 휴대폰. 나한테 전화를 제주도로 해가지고 스님 아무도 모르네요 이런다. 그래서 바꾸라고 그랬어, 사무실에. 그러니 전화를 받은 보살님이 능인선언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겠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저 학생 구룡사 찾아간다고 글이 왔네요 하고 보냈지만 속으로 생각해, 참 세상 다음에는 이제 비행기 타고 올 거예요. 거기서 터미널에서 시내버스 타고 구룡사 입구에서 내려서 물어서 왔으면 간단하려는 걸 택시 타고 구룡사 가자고 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이 그냥 아는 척하고 갖다 탁 내려주고 가버린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저는 통도사로 보내주었던 그 스님께서 돈까지 500원을 주었다고요. 그래가지고 통도사 가는데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190원 완행열차 표 끊고 어찌고 저찌고 하고 나니까 그래도 돈이 남았어.
그때 100원 이상 남았을 거예요. 가다가 가라쿠스도 대전역인가 어디서 그 막국수 푹 퍼진 놈 그런 놈 한 그릇 먹고 이제 그러고 갔으니까. 그러나 그때 고달픈 생각을 내지 말라. 고달픈 생각. 우리는 세상은 고단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살면서 고달퍼하지 마세요. 고달프거든 정리하세요. 어떻게 정리하냐? 절로 오세요.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 보면 사과가 있는데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아라한 사과가 있는데 서로 수다원과 제일 경계가 낮은 과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잃어버리지만 않고 있으면 부처님이 또 뭐라고 말씀도 하시냐면요. 이번에 강남에서는 돈 많은 한 노인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두서너 달 되나요? 근데 친족은 하나도 없어. 근데 한 번도 왕래도 없이 할머니 혼자 살았는데 가끔 구룡사 한 번씩 오셨다 하대. 사진 보니까 가끔 한 번씩 본 분이요. 그렇게 돈 모으려면 절에 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바쁘기도 하지만 그냥 돈 팍팍 내질러 써갖고 돈 모이는 사람 잘 없다 하대. 옹달샘일 때는 그래도 나눌 줄 알아야 돼. 옹달샘은 넘치지 않지만 떠서 목마른 자들에게 주면 또 그 옹달샘에 물이 가득 찬다. 깊고 깊은 우물도 그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물구멍이 막혀서 물이 말라버린다. 제가 오늘 이게 지금 제가 여기 BBS에서 아침 일찍 6시면 제가 쓴 글에서 발췌해가지고 문자 서비스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데 어저께는 어떤 게 나왔냐면 살생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인간 세상에 태어나도 단명하거나 병고에 시달린다. 이게 살생하면 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문자가 뭘 떴는가? 오늘은 그랬대.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대면 이걸 도덕질이라고 그래요. 훔치면 빈궁하거나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이 되어도 인간 세상에 태어나도 가난하거나 있어도 못 쓴다 그랬어. 있어도 못 쓰는 이 있어. 그냥 돈 이렇게 손에다 쥐고 떨다가 가는 일도 있어. 그런데 부처님 때도 한 장자가 부자인 장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인도는 큰 나라 아니야? 먼데 살던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 그래 손자는 있습니다. 손자는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연락이 와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와서 보니까 거부장자요. 한 번도 본 적 없었으나 그 손자에게 할아버지의 재산이 다 상속되었어. 그런데 그 보살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자가 한 40명이 왔대요. 법적 상속자.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잘 관리하세요. 정리 잘하세요. 벌벌벌벌벌벌 떨다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족이 구룡사 주지하고 동창이라든가 선후배라든가 이제 왜냐하면 구룡사 주지는 구룡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 나서가지고, 거기도 한 상속자일 뿐인데 그분들이 할머니가 이렇게 가신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는 상속 안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는 그 돈 중에 할머니를 위해서 재진해드리고 할머니를 위해서 3년 동안 3년상 하는 동안 매년 천도째를 지내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큰 액수를 구룡사에 갖다 냈다고 그래. 내가 살림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내가 참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무일 같지 않지? 다음에 지금 제일 먼저 박수친이는 다음에 식구들한테 이 얘기 해놔. 그러면 내가 49제 때 와서 뭐 해드릴게. 아셨죠? 자, 불자들이여, 어떤 이는 과일을 얻기 위해서 종자를 심고 애를 많이 쓰며 거름을 주고 풀을 메어주고 물을 대었으나 과일을 얻기 전에 종자까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그 종자로 인해서 과일을 얻는다 했단 말이에요. 미랄이 우물 틔우기 위해서는 그 몸을 거름으로 희생해야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뿌리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개정의 사막을 닦으면 그것은 언제나 물러가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친히 가까이 다가간다고 하는 것이다. 고로 우리가 수행정진이라고 하는 걸 마치 전유물처럼 스님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지 마시고, 옛날에 그 대기업의 회장은 저녁은 서너 차례 저녁을 먹을 때도 있었고, 비즈니스 때문에 한 번도 집에서는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제대로 먹어볼 시간이 없었다. 점심은 이동거리에서 자동차 안에서 주먹밥을 먹듯이 먹었고, 그런 토론을 해서 우연히 친한 친구를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비서는 무슨 일로 잠깐 심부름을 보냈는데 다음 일정 때문에 커피숍에서 나와야 되는데 손꼽히는 재벌의 총수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원짜리 하나 없더라. 비서가 옆에 수행비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다 계산하고 처리하고 뭐 할 거 아니야? 중산층이 되면요, 돈 색깔이 달라진다네. 중산층이 되면은요, 돈의 질이 달라진다네. 근데 그 윗전에서 노는 일들은 카드로 계산을 하다 보면 돈이 없다네, 주머니에. 근데 또 그 윗전에는 그것조차 안 갖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빈손이더라네. 그분 얘기, 그분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그래서 커피값을 못 내게 왔대.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대학 동문인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커피 한 잔 못 사주고 그냥 가는 본인의 신세를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들게 하더라. 오늘 불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때는 1분이 되었던 3분이 되었던 5분이 되었던 30분이 되었던 1시간이 되었던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10번만 일념으로 찾아도 왕생극락한다고 했지만 사실 내가 그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내가 인도에서 누가 죽어간 미숫가루를 아무도 모르게 입에다가 물이라도 옆에 갖다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물 사먹는 물도 없었고 그냥 배는 고프고 먹는 것이 없었으면 그냥 참았을 건데 단식도 하는지라 그것을 비닐로 손은 지저분하니까 비닐봉지 밑에다 손을 집어넣고 한 입 문다는 게 식탐이 많은 종자가 가득 물었다가 입 천장 목구멍까지 달라붙어 갖고 해도 안 빠져나오고 10초, 20초, 30초 짧은 그 시간에 천년 만년의 생각들이 다 떠오르고 그 짧은 시간에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주머니에 들어있는 한 3,000불 정도 있었는데 80년대니까 여행 경비 갖고 갔던 거 아껴 쓰느라고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요건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놈이 걱정되고 평생을 시주 은혜로 살아왔는데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빚도 못 갖고 가서 어쩌냐? 이게 내가 81년도, 82년도 요때 이야기입니다. 또 보고 싶은 사람도 있던데 그때 지금 숨 넘어가는 파인데도 그 순간에도 보고 싶은 이가 있었대다.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극락 간다고 그러는데 계산해 보니까 찾아야 되고 습디다. 근데 일념으로 10번 안 나오던데 숨 넘어가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10번을 부를 수 있다고? 평소에 찰나지간에 진심 어린 지극한 마음으로 한 번씩 마일리지 누적시키듯이 10번, 20번, 100번, 1000번은 한꺼번에 일념으로 안 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씩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불보살님? 그러면 그게 한 스푼 먹는 밥이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에 배가 부르듯이 깜박거리는 저 촛불이 계속 광명을 들이우는 것도 그와 같은 법, 태양까지도 그런 법. 이것을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유는 우리들이 누적된 수행, 정진, 선근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삶 속에서 마하반야 바라미를 닦으면 그걸 보살행이라고 안 합니까? 하면 그게 꾸준하게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짤막하게 일순간 그것도 연인원으로 치면 우리가 내가 늘 얘기하는 게 하루에 10,000원씩을 잘 쓰고 못 쓰느냐에 따라서 1년으로 계산해 보면 그게 360만 원이나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시주 은혜를 어른들이 일미칠근 하셨는데 사란토레 무게가 7근 나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시주를 함부로 그렇게 혼용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참뜻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은 성불하기 위함이고 부처님은 일체 중생에게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45년 동안 법을 설하시고 제자들은 상속에서 대물림 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익히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상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덕목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갈무리를 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제가 불자들한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BBS 불교 방송 한 불자가 심을 모아서 질 좋은 방송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동참해 주세요 하는 말씀이었고, 우리가 통일을 기원하고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 기금이 북한 쪽에 많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예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번에 종범 스님 금강경 법문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되, 무수상 보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시도 준비된 보시 바라미를 행하라 그러셨어. 쓸 거 다 쓰고 지을 거 다 하고 뭐 할 거라고? 노랫말이지. 때는 늦으리. 보시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근검 전략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검소하게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과 실천 덕목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보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쓸 것 다 쓰고 무슨 보시, 시주, 공양, 그것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 스스로는 근검 전략, 검소하게 사는 생활, 그러면서 시주도 하고 보시도 하고 공양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그런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모두가 다 함께 살피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아셨죠? 오늘 초하루 법문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 방송국 실무자에게 질 좋은 방송,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곧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 이루어지듯 소리로 듣는 깨달음의 방송, 눈으로 확인하는 깨달음의 방송, 불교 방송에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 불자들은 함께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오늘 불교 방송 BBS에 좋은 인연 맺어주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